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종착지를 확인했습니다. 소재는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 자식을 가지고 훈련시켰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속에 이 자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욥도 그 자식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50절에 보듯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여기까지만 가는 것은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내가 믿어 병 낫는 것까지 바라는 것은 종교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50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5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아이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죠?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종착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종교적인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53절에 있는 것까지 끌고 가야 그게 바로 신앙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는데 특별히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그 47절부터 나오는 말이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지난주에는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갑니다. 49절에도 보니까 내려오소서라는 말이 있죠. 50절에 갑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지금 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내려가는 그 길, 그 여정, 그 길, 이 속에서 그냥 성경은 툭툭툭 내뱉지만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그 신앙은 흘러 넘쳐서 결국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뭐 했을까요? 아들은 본문의 아들은 아팠다는 것과 그리고 살아났다는 것과 마지막에 53절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도 있고 기적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여튼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 내 옆에 감격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네가 나음을 입은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 그분은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내용으로 우리가 좀 비약해서 말할 수 있다면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구주라 이렇게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빨간색 글씨라고 얘기했죠. 50절과 53절에 여러분의 성경에 빨간색 글씨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53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적으로 역사해서 그 아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죠. 살아있다는 그 말,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아마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고 있겠죠? 제가 오늘 보니까 배정혜 권사님 자녀분들 기일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배정혜 권사님은 살아계시죠? 빨간색 글씨입니다. 살아있다. 그분은 살아있습니다. 자, 욥의 아들 죽었죠? 욥기에 보면 그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그 자식들은 살아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그 자식들이 다시 태어나지만 그것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그 자식들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그 은혜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서 감사함에 있을 거고 그 옆에 아버지가 있겠죠? 육신의 아버지 말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리고 너무나 아꼈던 그 아버지.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갖다 벌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집에서 살게 할 수도 있겠고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음식 먹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것일 뿐 태어나 보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태어나 보니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 참 최고의 선물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참 복된 것이죠.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믿음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통하여 걸쳐서 흘러서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군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했어요. 아들아, 너의 나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메시아다. 라고 해서 그가 믿게 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교회 갔어요.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여튼 누군가의 권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분반 공부를 또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겨울에 무슨 연극을 했는데 기억나는 게는 이수일과 심순의 무슨 연기를 했습니다. 연극하다가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년 교회 안 갔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본인 집에서 잘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그란, 여러 번 얘기했죠. 동그란 원을 그리고 점을 찍고 인생은 이래. 죽음이 영원한 삶이 있다. 혀가 꼭 교회 나가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선생님 박병택 선생님입니다. 이름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나갔더니만 그 계단에서 그 누님이 했던 말이 아직 기억납니다. 혀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가 얼마 갔어요. 이름도 몰라요. 기억나는 거는 되게 못생겼다는 거.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얼마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분반 공부했던 그 선생님이 그런 혀가 반갑다.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중3 때 사실은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3년 만에 목사하겠다고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비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정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미미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이 세워서 부름받은 거예요. 흘러넘쳐서 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에게 흘러넘쳤죠. 자, 그 흘러넘은 신앙은 보니까 아들뿐만이 아니죠.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그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습니다. 그 종들도 역시 그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들 아닙니까? 이름은 없어요. 왕의 씨나 이름도 없고 아들도 이름도 없고 그 종들도 이름도 없으나 이제 동등한 신분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겠죠? 주인을 잘 만난 탓입니다.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상관을 잘 만났습니다. 참으로 그의 신앙에 따라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가 믿음이 차고 흘러서 그 아들과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되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네 아들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까지도 모두가 다 그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퍼지게 된 그 은혜, 그 흘러넘치게 된 그 믿음의 그 은혜가 어디에서 그렇게 숙성이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물 좀 주시오. 어찌 사마리아인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 달라 했을 텐데 물 주세요. 물 길러 오지 않게. 네 남편 데려오라. 남편이 없는데요. 네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다. 5인데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야. 정답까지 알려주죠. 그죠? 그 여인이 놀라서 뛰쳐서 들어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에게로. 그런데 왕의 신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왕의 신하에게도 한 말이기도 하겠으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던진 말 한마디는 이겁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이 한 문장밖에 없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이게 딱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 거리가 34km죠. 왕복으로 치면 70km 정도 돼요. 그 70km가 되는 그 거리를 왔다가 예수님을 보고 가는 그 여정, 그걸 우리가 한번 쭉 늘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70km가 아니라 70년의 인생으로 한번 쭉 늘려보자는 거죠. 오늘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 70km를 70년, 80년의 인생으로 한번 늘려보자는 겁니다. 결국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50절에 믿고 갔더니 끝, 이게 아니라 반복되었겠죠. 나을까? 내 아들이 나을까? 아니야, 그분이 난다고 했으니 나을 거야. 나을까? 될까? 이게 근데 과연 될까? 아니야, 될 거야.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했을까? 얼마나 염려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요. 내 아들이 죽어가요.
아들이 죽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죽는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의 그 약속을 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성경에서는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불안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아가는 그 길들이, 그 70km 왔다 가는 그 길 말입니다. 돌아가는 그 길에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같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만 믿고 갔던 것,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여튼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용기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오지 않았을 겁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 저 못 갑니다. 제 자식을 살려주기 전까지 저 못 갑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그 여정, 그 발걸음 하나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비추어서. 왕의 신하지만 그 시간만큼 그에게 있어서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신하듯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요? 존재할 수 없어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은 요동쳐요. 내 지성도 요동쳐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갔고 종을 만나서 확인했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단순히 자식을 낳는 것으로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함께하시냐면 그의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가는 그 길이 늘 불안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밑에 보면 죽는 것이 유익하다 2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왜 죽는 것이 유익하냐. 내가 죽으면 그 예수를 직접 보고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의 정의는 뭐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에 광채가 나고 그리스도의 광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그 광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광채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빨리 죽읍시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에게 희미하게 간접적으로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70년, 80년,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오직 그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왕의 신하여, 그래야 종이요, 그래야 제자인데, 그래야 결국 믿음의 길의 완성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도성 앞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갑니까? 여러분이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 과정이 있어야 이것이 익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한 보름이면 갑니다. 한 15일 길이면 가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쭉 해변 따라 쭉 올라가면 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헤매게 합니다. 그 길을 길게 늘어뜨려 놔요. 하나님께서. 보름 동안 갈 수 있는 그 길을 길게 늘어뜨려 놔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부터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신대원 준비할 때 그 마포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읽다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염없이 복도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얘기했죠. 이 말씀이요, 얼마나 제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왕의 신하도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이 만약에 딱 옆에 붙어서 갔다면 그 길이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늘 불안과 염려로 그 말씀만 겨우 부여잡고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여정을 이렇게 길게 늘리는가? 그냥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왜 이 여정을 길게 늘리시는가? 너를 낮춘다는 겁니다. 너를 낮춘다는 거, 더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 그 겸손은 뭐냐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산다.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는 것, 산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느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이든 문제든 애가 죽어가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가 있든 그 내용들이 길어지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성경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광야로 생각되는 시련들이 오는가?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사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야,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야, 자식이 아니야. 너의 건강이 아니다. 너가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너로 살게 하는 거야. 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어디까지 끌고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끌고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긴 어려움과 광야의 길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가 거의 모의 신앙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왕의 신하가 했던 것은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주훈이가 살아있다. 주훈이가 살아있다. 찬이가 살아있다. 단순한 육적인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에요.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헛수고하는 거죠. 시편 84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시편 84편 5절. 자, 광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그 길이. 시편 84편 5절. 864편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찬양인데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자, 주께 힘을 얻었어요. 주께 힘을 얻었어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이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줬어요. 뭐냐면 시온의 대로가 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 열린 길의 이름이 시온의 대로예요. 큰 고속도로가 내 마음에 딱 뚫렸어요. 그 시온이 뭔데요? 그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내 마음의 길이 쫙 뚫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길이 뚫린 거예요. 대로를 향하여 53절을 향하여 요한복음 4장 53절을 향하여 길이 쫙 뚫린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걸어가는 길이 있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시온의 대로. 그런데 이게 대로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가는 그 길에 대로인데 눈물 골짜기라고 말해요. 아까 신명기하고 똑같아요. 광야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 아버지가. 욥기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욥이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혹시 모를 아들의 죽음이 있기에 얼마나 울었고, 역시 예수님도 망해져갈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과 통곡으로 나갔다고 히브리서 기사가 말합니다.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이 땅은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교회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울어야 할까? 힘든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위로해야 되냐면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 샘이, 그 우물이, 이른 비가 그의 영혼을 위로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은 이 샘과 은혜는요, 이른 비는 기름과 더불어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얻게 하는 겁니다. 결론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얻어. 샘과 비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어 결국 그 먼 여정의 과정에서 결국은 누구 앞에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대로,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그 종들은 그 종들대로 그 모든 것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말씀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가 시온의 대로이며 그가 길이며 그 속에 내려지는 샘과 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바람이 부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계절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이 없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가뭄 중에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뿌리 깊은 곳에 샘이 흐르고 이른 비가 그의 삶을 적셔주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왕의 신하의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통하여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시온의 대로로 믿음의 길로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철로 역정해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사이 한 2주 동안 제 개인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다림. 시편을 보든 복음서를 보든 창세기를 보든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다림.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요한복음 4장에서 다시 한번 그 기다림을 봤어요. 거기 안에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 왕의 신하가 걸어갔던 그 34km의 바로 그 거리. 기다림.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을 견디십시오. 욥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현실 앞에서 모두가 다 비아냥거렸고 특별히 그의 세 친구가 그를 괴롭게 했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믿음의 길에서 숙성되어 나오는 것이 빛과 소금이며 그 터져 나온 빛과 소금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묵묵히 걸으시고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가시되 반드시 때가 옵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종을 만나서 확증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시고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그 약속 하나만을 부여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쫓아 왕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철로 역정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